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또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시는 축복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에 주여 그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또 그 말씀 허락하신 길을 우리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같은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아동부와 중고등부, 주께서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배드릴 때에 마음을 향하여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는 마땅히 기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응답하여 주시는 두 가지 방법과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응답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픈 것을 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또 우리가 간절히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가 있는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는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다른 음성을 주시는 것이고, 다른 뜻을 주실 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높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그 우리가 드렸던 기도의 제목 그대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내가 기도했던 제목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더 좋습니까? 물어보면 여러분들의 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아마 말로는, 마음속으로는 좀 다를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기도한 대로 그냥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주세요. 앞뒤 다 자르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이루어 주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일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고치시면은 그거 내 기도대로 안 되니까는 여러분 내 기도보다 더 큰 열매겠어, 작은 열매겠어? 예? 달라는 건 하나님이 다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 주시면 더 좋겠어, 안 좋겠어? 저는 더 좋다 그렇게 믿어요. 제가 어릴 때에 제가 이제 우리 교인 집사님께서 학교 앞에 문방구를 하셨는데 제가 문방구를 이제 학교 끝나면 매일 갔어요. 그 목사 아들이니까 신방 간 거예요. 가가지고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돼. 그럼 그 교회 집사님이 안에서 목사 아들이니까는 왔으니까 도민이 왔냐 그러면서 그때는 그 문방구 앞에다가 그 앵두는 아니고 그 뭐라 그랬어,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 빨갛게 열매인데 조그만 거 있어요. 그것들이 이렇게 쌓아놓고선 파시곤 했어요. 도민아 그거 한 줌 가져가라 그래요. 저 그거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렇게 제가 한 주먹이잖아요. 제가 두 주먹 줄 수는 없잖아요. 거기서 한 주먹 가져가라 했는데 그래서 제가 한 주먹으로 가져가려고 하다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두 번, 세 번 말해도 제가 전혀 미동하지 아니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그 집사님이 답답하시니까 나오셔가지고 왜 안 집어가 하면서 그 집사님이 그 한 줌을 이렇게 들어서 저한테 주시면 저는 그거를 어떻게 받아야 돼요? 두 손으로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집었을 때 한 줌이지만 그분의 한 손은 저의 두 손보다 커. 그것을 제가 안 다음에는 절대 먼저 제가 앞서가지고 집사님 감사해요 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은 그 집사님은 그 한 주먹을 주시는데 저에게는 이렇게 해가지고 받을 정도의 양을 아주 만족해 하면서 제가 왔던 기억이 나요. 기도도 저는 그렇다고 믿어요. 여러분,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기도보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게 더 큰 것을 저는 믿어요. 근데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찌 보면은 어렵고 힘든 길일 수는 있어요. 고통 가운데 있는데 고통 하나님께서 이것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그냥 내버려 둘 때가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내게 임한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했는데 병은 그대로 있는 거란 말이죠. 그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아까 제가 한 주먹 갖는 것보다 그 집사님이 주시는 큰 주먹이 저에게는 크게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나 보다 라고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첫 번째 1절에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다. 그 목적이 분명 오늘 이 이야기는 이 말씀은 비유기 때문에 일어난 일을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을 하신 뜻은 뭐냐면은 너희가 기도할 때에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데 참 이상한 말씀이죠. 여러분 기도하고 낙심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왜 이 말씀하실까? 기도했는데 낙심할 상황이 더 많다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실망할 시간이 더 많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내 시간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는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할 때 마치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나 보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어떻게 나의 기도를 이렇게 응답해 주시지 않나 라는 마음이 들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해라. 근데 기도할 때에 너희는 낙심하지 말아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름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길과 나의 길이 다름을 이사야서 55장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했을 때에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아, 내가 간구하고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과 다를 때가 참 많구나. 내가 일상에서 욕심내는 기도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않으신단 말이죠. 그러니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상은 내가 고백하고 인정해야 될 것은 나의 길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길과는 다를 수 있음을 나는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음을 내가 아는구나. 왜? 나는 피조물이요, 나는 죄 가운데 있는 자였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길은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실망하여 기도하지 말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가장 나에게 주신 좋은 것을 주신 것임을 믿고 기도하라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장 넘버원이 뭔 줄 아십니까? 그 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도라면요 마땅히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라면요 마땅히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 아니요, 그는 이미 자신이 믿지 않는다는 것을 고백해 버리는 거란 말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나의 삶을 통하여 기도의 삶이 없고 기도의 길이 없다면은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사실은 똑같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들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길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기도를요, 때로는 좀 능숙하지 못하여 유아적인 기도할 때도 있어요. 어떤 분은 성숙하게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린애같이 기도하여도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의인의 간구는 역사의 힘이 크니라 말씀했고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아질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은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을 것이며 두들기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기에 어떤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고요, 두드리는 이마다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시다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으니까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대로 다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든지 우리에게 구하는 바를 들으시고 또한 그에게 구하는 것을 주실 줄을 기뻐하는 하나님이시라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온전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신다. 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내가 어떤 형편인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하여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 범사에 너희는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의 길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 쉬지 말고 기도하여라.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 믿어라 라고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묻습니다. 기도 여러분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여러분, 내가 물어볼 때에 여러분들은 입으로는 참 쉽습니다 라고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답을 가져올게요.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참 힘든 일입니다. 기도하고,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고 한 주님의 말씀은 기도할 때에 낙심거리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 찬송 중에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긴 뭐가 즐거워? 즐겁다라고 하지만은
사실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어때요? 그래서 강원도 태백에 가면은 예수원이란 그 수도원 비슷한 개신교 기도처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예배실에 처음 붙어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노동은 기도다. 기도는 노동이다. 여러분, 기도가 쉬운 게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우리가 시간 때문에 쉬운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가 빨리 응답되면 얼마나 좋겠어.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즐거운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셔. 기도해도 답이 없으셔.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는 우리가 기도가 참 힘든 것이. 어릴 때 기억나는 것은 금요일 되면요, 그때는 성도들이 모여서 이 철야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그럼 저 어린 나이에도 제가 갔습니다. 저는 별로 뭐 회개할 것도 없고, 저는 별로 기도할 제목도 없었어요. 뭐 다 주시니까는. 그래서 저는 제 제목 가지고 기도한 적은 별로 없어요, 어릴 때. 그러면 어떻게 가느냐? 제가 방석 놓고 앉으면요, 앞에는 김 권사님 앉고, 옆에는 장 권사님 앉고, 뒤에는 박 권사님 앉아요. 그러면요, 제가 본의 아니하게 저 기도할 거 없으니까는 그분들의 기도를 제가 다 듣습니다. 어쩌면 그 자리에 맨날 그 자리에 앉아 김 권사님, 장 권사님, 박 권사님. 근데요, 제가 놀란 것은요,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같은 제목으로 기도하더라고. 얼마나 힘들까, 제 마음 가운데. 같은 얘기 계속하고 하는데 그게 한 주에 끝나면 얼마나 좋아. 그 다음 주에 가니까는 똑같은 제목으로 김 권사님 똑같이 기도하고, 장 권사님 똑같이 기도하고, 박 권사님 똑같이 기도하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좀 들어주세요. 아니, 저 김 권사님 저렇게 애타게 기도하는데, 아니,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제가요, 중보 기도하느라고 어릴 때에 열심히 제가 기도했어요. 딴 기도 아니요. 장 권사님 기도 오늘 제목 제가 외워. 그러니까는 그분의 대소사를 제가 다 알아. 아들이 저렇게 말썽 핀대는데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아들의 마음을 좀 고쳐주세요. 근데 안 고쳐주더라고. 언제까지? 제가 커서 신학교 갈 때까지도 그 기도 계속하고 앉았단 말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럴까? 기도 어렵습니다. 응답받기 어려워요. 그게 응답인지 잘 모르겠단 말이죠.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하기를 너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 예수님이 그 목요일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뭐라고 부탁합니까? 너희는 깨어있어 나를 위해서 기도하여라. 근데 제자들이 자고 있거든. 너희가 그 시간 잠시도 기도하지 못하느냐. 전 이해가 돼요. 제자들이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 예수님 금요일 되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 알고 있었거든. 느끼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자기들이 기도해도 돼, 안 돼?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이제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잠을 자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왜 기도하라고 했을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닫고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길임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그거예요. 한 도시에 과부가 있는데 그 과부에게 억울한 문제가 생겼어요. 아마 추측하기에 가족의 자식이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재판관을 찾아 나서서 이제 간청을 해야 되는데 그 재판관의 그 이름이 뭡니까? 이름도 나와 있지 않아. 나와 있긴 해. 불의한 재판관. 아주 나쁜 사람으로 이제 재판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요, 얼마나 교만하면은 사람들을 무시하기가 아주 앞장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과부의 말을 듣겠어, 안 듣겠어? 들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과부가 어떻게 보면은 낙심할 만한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는 재판관을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오늘 찾아가고 내일 찾아가고 하는데 심지어는 화장실에 가도 쫓아가고 목욕탕에 가도 쫓아가고 밥 먹으러 가도 쫓아가니까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내가 하나님도 무시하는 사람이고 내가 사람 무시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 때문에 질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과부는 왜 재판관을 찾아갔을까? 분명해요. 재판관에만 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재판관에만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재판관만 이 일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여인은 다른 데를 찾아갈 수가 없었어요. 오직 재판관에게만 찾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고 해도 끝까지 할 것 같으니까는 내가 이 원한을 풀어주리라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너희가 하나님께 나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동시에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것에 답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인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가 답이 되겠습니까? 누가 거기에 응답해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길 가운데 누가 대신하여 그 길을 대신할 수 있나요? 답을 줄 수가 있나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답을 주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도 답을 줄 수 없는 것을 하나님만 주실 수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아주 어린애와 같은 믿음이든 성숙한 믿음이든 관계없어요. 여러분들에게선 답은 오직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어려운 고난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있는 병 가운데 있는 것들이라도 누구도 응답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께만 응답이 있다면은 마땅히 우리는 누구에게만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께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막다른 골목과 다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오직 답이 있다고 하시면은 하나님께만 나가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기도가 힘들다 그랬죠. 왠지 아십니까? 나의 뜻과 다르게 응답할 때도 있을 뿐 아니라 시간적으로도요. 여러분 다 응답받은 사람 보십시오. 아브라함은요 25년 동안 기도하여 이삭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40년 동안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요셉은요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감옥에 갇혀서 오랜 시간 동안 그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모세는요 여러분 그와 같이 응답받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그런 시간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나아갔습니다. 야곱은요 베델에서 그가 서원하여 기도한 후에 20년 후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다 응답받은 사람들은 1년도 아니에요. 2년도 아니에요. 20년이요. 40년이요. 25년이요.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기도하여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은 맞는데 그런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까지 있기까지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여라. 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가장 시험 드는 게 이 기도 하나님께서 버리시는가? 이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인가? 대체 하나님은 듣고 계신가? 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원래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많은 경우 인정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 기도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유익한 길이 아님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의 소망이요. 나는 가장 간절하게 기도할 때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길임이 있음을 우리는 인정을 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길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된 길을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잘못된 길을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길이 아니라고 여러분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다고 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약속해 주신 것 이루어지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먼저 주신 것을 꼭 주실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기도하면요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한 후에 모든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기도를요,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해석하는 거예요. 나의 기도를요, 여러분들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기도하며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먼저는 응답해 주신 것을 믿고, 이미 응답해 주신 것을 믿고, 내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이미 응답하여 주셨는데,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했을 때에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이에요. 다윗이 밧세바와 더불어 잘못된 관계를 통하여 자식이 낳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일로 인하여 너는 그 자식을 잃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했을 때에 다윗이 뭐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금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금식할 때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식을 빨리 데려가 주세요 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아닌 것이죠. 하나님, 이 아이를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살려주시옵소서. 나의 죄로 인하여 이 아이가 고통받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했겠죠. 그러나 다윗은 깨달았어요. 내가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은 반드시 해 주실 텐데, 그것을 내가 아멘으로 받기를 원하나이다. 그 기도도 했을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살려달라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그의 금식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데려가셨어요. 그때 어떻게 말합니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알고 그는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여러분 뭘 말하는 건지 아십니까? 다윗은요, 자식이 그 하나님의 손에 들어간 것을 인정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기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니, 데려가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은 은혜 주시고 축복하신 것도 하나님인 줄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심지어는요, 천국에 올라갔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기도가 그때도 이루어지지 않았더라고요.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나이까? 여러분, 성도들이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땅에서도 응답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간절히 서원하며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약속하신 은혜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 땅에서도 응답하여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기도한 것은 다 이루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때로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다 그때가 있어서 응답해 주신 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의 기도의 길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